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 명절 설날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그래서 새날 새아침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세 번의 아침이 말씀되고 있는데 다 제각기 다른 종류의 아침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의미가 전혀 다른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특별히 이 세상의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비밀들이 함축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우리가 간단하게 보는 이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참으로 무궁한 진리의 지식이 숨어 있다, 함축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는데요. 우리는 오늘 이 세 번의 아침, 제각각 다른 세 번의 아침, 다른 종류의 아침과 제각각 다른 빛으로 비춰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창조에 관한 말씀, 또 빛과 어둠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가 잠깐이나마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새날 새아침을 맞이한 이 설날 아침에 좀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보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밀한 은혜들을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침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아침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날이 밝으면 어둠 속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던 모든 만물이 드러난다 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날과 다른 새날이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 아침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 번의 아침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는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천지 창조의 아침입니다. 1절로 5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요, 먼 우주를 말씀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이 사는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주 생각할 것 없이 땅을 생각합시다. 이 땅이라고 하면 당연히 낙원도 있고 이 지구도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낙원이다 지구다 생각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이 사는 땅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흑암이 가득해서 깊어서 이 땅에 혼돈되고 공허함이 가득했지만 흑암으로 가려져 있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깜깜한 어둠 속에 묻혀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웠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지으시고 그 빛을 비추고 보니까 혼돈되고 공허함이 다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지으시고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가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혼돈된 그 세계를 조화롭게 질서 있게 하시고 공허했던 이 세상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건축을 하면은 처음에는 골조 공사만 딱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하나 방들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제각각 싱크대도 찬장도 또는 장롱도 또 그 안에 가전제품을 넣어서 냉장고, 세탁기 이렇게 하나하나 집안에 가득하게 질서 있고 조화롭게 그러면서도 충만하게 채우듯이
하나님께서도 처음에는 덩그렇게 이렇게 땅을 지으셨다면, 근데 그것이 지었는데도 깜깜한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지으시고는 그것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빛을 지었는데 태양을 지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빛이라는 건 뭐냐? 어둠의 반대 개념이라고 생각하겠는데요. 이것을 이제 하늘에 둘째 날 셋째 날 가면서 하늘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지어서 태양으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들을 밤을 주관하게 해서 우리가 이제 낮에 태양빛이 비쳐서 우리가 빛을 보는 것입니다. 태양이 비쳐서 빛을 보는 거지만 태양빛을 지었다는 개념이 아니고 빛을 지으셨다. 빛이라는 거는 뭐 태양빛도 있고 달빛과 별빛도 있죠. 또는 우리가 등불빛도 있고요. 이렇게 다 빛은 빛이잖아요. 그런데 이 빛을 지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미가 깊으니까 이거 뭐 뒷날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본래 뭔가 있었던 것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만물은 원래 없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더라. 그래가지고 빛을 드러내고 그 깜깜한 어둠 세계에 있던 속해 있던 그 공허하고 혼돈된 그 세계를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혼돈되다 하는 것은 무질서요.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빈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창조하셨는데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고 땅에는 짐승과 모든 육축과 생명들이 이런저런 물질들이 가득하게 하시고 옥백과 가득하게 하시고 바다에는 어족과 해로고 많은 수많은 생물들이 가득하도록 하셔서 충만하게 창조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첫 번째 아침이고요. 이제 두 번째 아침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두 번째 아침은 영혼 구원의 아침입니다. 어떤 아침이라고요? 영혼 구원의 아침. 첫째 날은 만물을 창조하는 아침이고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아침입니다. 이 두 번째 아침이 영혼 구원의 아침도 첫 번째 천지 창조의 아침과 똑같은 모습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의 마음이 혼돈되고 공허하며 정욕과 죄로 인하여 어두움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그의 후손된 모든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두고 조석변이라고 하는데 혼돈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 같은 혼돈된 마음은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점차 질서 있고 조화롭게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말이죠. 할렐루야. 또한 아기가 태어나면 손에 잡히는 것은 무엇인지 입으로 가져가는데 이것은 공허함에서 오는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질지라도 결코 만족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마음이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면 하면 천지 창조의 이 아침과 요한복음 1장에 인간의 이 영혼 구원의 아침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텅 빈 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은 죄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흑암이 깊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상태를 이해를 못하고 뭔가 허전하니까 자꾸 움켜잡아서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 이렇게 다 움켜잡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허함의 실체를 알지 못한 이것은 더 많은 것을 가지면은 이 허전한 마음이 채워질 줄로 알고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욕심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공허함은 물질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많은 것을 움켜잡아서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그러면 만족할 줄 알지만 은을 사랑하는, 돈을 사랑하는 자,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죠? 절대로 본능적으로는 뭔가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거는 마음이 어두워서 죄로 인해서 모를 뿐이고 실상인즉서 많은 걸 움켜잡아서 될 종류가 아니다. 그 얘기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은 뭘로 채워지느냐?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그때서야 가득히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야 만족감이, 진정한 만족감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가 부르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공허했던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속에 만족함이 없는 공허한 마음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본능적인 것을 쫓아가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믿음의 발을 떼셔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나 다 영원한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침이라는 의미가 그렇듯이 이 두 번째 아침도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는데요. 그 빛은 첫 번째 아침은 하늘의 태양빛을 의미해서 만물을 드러낸 사물을 드러냈다면 두 번째 아침의 이 빛은 어두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밝히시는 빛으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할렐루야!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늘의 태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상징에 불과한 것입니다. 참빛은 사물을 비추는 태양빛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비추어 어두움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참된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늘의 태양빛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모든 만물에게 진짜 참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빛이 비치자 혼돈되고 공허한 세계가 드러났듯이 정욕과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그때서야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인간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며 무능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자신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찾지도 구하지도 감사치도 않고 살아온 허망하고 어리석은 이 죄된 삶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처럼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자는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셔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되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혼돈되고 공허한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빚어나가시게 되는데, 혼돈된 마음은 질서 있게 조화롭게 빚어주십니다. 그래서 전날에 하나님 없던 때에는 조석 변이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오늘은 돈을 추구하다가 내일은 또 쾌락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막 이 사람 좋아했다 저 사람 좋아했다가 막 이렇게 조석 변이로
바뀌고 되는데, 그래서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할 정도로 그러는데, 주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두 번째 아침을 맞이한 자들은 점차 마음에 질서와 조화가 잡혀서 조석병이가 아니고 일정하게 저 시온의 대로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해와 저해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하나님을 앙망하며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거기다가 소망을 두고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는 변함없는 아주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 그러면 그건 거듭나지 않은 목사님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사람은 조석변이가 되지 않습니다. 잘 몰라서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는 있고 국회할 수는 있지만 언제나 옳음을 따라가고 빛 가운데서 행하고 진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이 혼돈된 마음을 사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죠? 혼돈된 마음이라면 그거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죠. 빛에 속한 자들이 아니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혼돈되고 공허했잖아요. 공허했는데 빛을 비춰서 그 공허함을 드러내고는 그게 충만하게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속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텅 빈 마음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안에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영혼에 가득한 것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기 진짜 이 만족함이 생기니까 전날에는 뭔지 모르지만 공허하기 때문에 자꾸 움켜잡으려고 했는데, 이제는 이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함이 생기니까 자꾸 베푸는 쪽이 되는 것입니다. 손을 이렇게 자꾸 펴서 여기도 저기도 할 수 있으면 나누고 베풀고 받는 즐거움보다 주는 즐거움을 더 기뻐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억지로 그렇게 살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충만함이 느껴지니까, 만족해지니까 자꾸 손이 펴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만족하지 못하면 움켜잡고 만족하면 편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을 지으시고 빛과 어둠으로 나뉘 계신 하나님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맞이하여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은 빛의 자녀로, 어둠 속에 속해서 자기 정욕과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은 어둠의 자녀로 이렇게 나누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 여기에 나오는 빛과 어둠을 나눴다 하시던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빛에 속한 사람으로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드시면 아멘. 그래서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빛에 속한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셔서 이 같은 빛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아침은 심판의 날 아침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엄격하게 성경에는 계속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냥 한 번 말씀된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처럼 천지 창조의 아침은 영원하잖아요. 두 번째, 인간을 재창조하시는 거듭남의 아침, 영혼 구원의 아침도 계속해서 성경에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의 날 아침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아침은 어두운 만물에 빛을 비침으로써 드러내는 이러한 세상이었다면, 두 번째 아침은 우리 영혼에 비치는 참 빛이시며
세 번째 아침은 우리의 잘잘못을 드러내는 심판의 날에 비친 것입니다. 심판도 그러죠. 맹맹백백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이죠. 공공대로 사는 사대로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법의 이 심판도 그 행위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 이렇게 했지? 이렇게 다 드러내가지고, 너는 그러므로 몇 년간 언도한다. 뭐 사형을 언도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형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게 모든 어둠에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게 심판의 의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은 누가 맞이하느냐? 두 번째 아침을 경험하지 못하여 어두운 마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살아 생전에 두 번째 아침을 맞이해서 빛이신 주님을 모셔드리고 나의 어두움을 회개하고 빛의 자녀로 새롭게 빚어지는 자들은 이 세 번째 심판의 날 아침을 안 당하는데 두 번째 아침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런 경험이 없이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정욕대로 죄 가운데 살던 자들이 세 번째 심판의 날 아침을 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날에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범한 모든 죄악과 허물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밝혀지게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아침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5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권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 심판의 날 아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렵고 선한 세상입니까? 정욕과 죄악이 가득한 세상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정욕과 죄가 가득한 죄악이 관영된 세상인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여 홍수로 멸하던 저 노아의 시대상과 같다고 하겠고 불로서 심판한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시대상과도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예수님을 믿어 인생의 새 아침을 맞이하여 이 심판의 날 아침을 당하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4장 이게 뭐야? 3절과 4절 말씀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러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오늘 이 말씀 말이죠.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두 번째 아침을 말하는 거죠. 빛이 비치는데 하나님을 아는 빛, 그 빛이 우리 마음에 임하니까 전날에는 전혀 내가 죄인됨을 모르고 막 사람이 그렇지 뭐 이러면서 먹고 산다고 막 이렇게 저렇게 욕심대로 살다가 어느 날에 주님이 찾아오시면서 우리 마음이 다 비춰지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니까 회개하며 통회자복하며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이유가 빛에 비춰서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보여지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시면
이 마음 속에 자기 행위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근원이 보여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마음속에 죄된 것만 가득하고 허물진 것만 가득하지 빛이 조금도 없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안에 어둠이 가득하다. 죄된 것이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좀 깊이 있는 거 나가지 맙시다. 자꾸 깊어지면 골치 아파지니까. 어쨌거나 자신 안에 허물진 것, 죄된 것밖에 없고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고백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어두운 것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회개하게 되고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셔서 이 같은 은혜를 입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강체를 받지 못하여 두 번째 영혼 구원의 아침을 맞이하지 못하고 어둠의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되면 마침내 심판의 날인 세 번째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자기 자신조차 생각지도 못했던 죄악들과 잊고 살았던 모든 허물들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어려우신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참 끔찍하죠? 그도 그럴 것이요.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고 하잖아요. 빛과 어둠을 나눈 것은 영원히 공존이 안 됩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라서 빛과 어둠이 같이 이렇게 합작이 되자 빛과 어둠이 함께 이렇게 상종이 되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의 자녀로 삼으신 자들과 어둠의 자녀들은 상종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물론 같이 살고 있습니다만 영원히 나뉘게 하는데요. 빛의 자녀는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둠에 속하여서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여기는 내가 안 했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빛의 자녀는 빛 대신 주님께로 나오고 하나님 품으로 나옵니다. 어둠의 자녀는 끊임없이 자기의 어둠을 숨기고 회개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정욕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나누게 되는데 죽음에 이르기까지 변화되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값없는 그 용서를 배척하고 살다 보면은 별 수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이 빛의 자녀는 고스란히 하나님 계신 빛의 나라로, 천국은 빛의 세계입니다.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악인이 없는 곳, 거기로 가는 것이고, 이 어둠에 속하여 어둠을 즐거워하며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오기를 원치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했던 이 영혼들은 영원히 어둠에 갇히게 되는데 그게 지옥 행벌인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지옥을 지으시고 이럴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줄 때에 용서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나 먹게 산다고 바쁜데 신경 쓰기 싫어. 나는 뭐 예수 믿든 뭐를 믿든 난 신경 쓰기 싫어. 신경 쓰기 싫으면 마지막에 가는 곳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인간에게 이처럼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지, 값없는 이 용서를 받아들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달아 알아야만 합니다. 왜? 영원한 끔찍한 지옥 행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죽자 사자 복음 전하며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지금 예수쟁이들 지겨워. 아니 안 믿는다고 하면 냅두지 말라고 저렇게 믿으라고 하느냐.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이미 그 길을 들어서서 잿된 삶에 살던 자가 돌아서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이 어둡고 공허했던 이 마음이 밝혀지고 혼돈되고 공허한 마음이 질서 있고 조화롭게 충만하게 채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한 삶이었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당신도 구원받으라고 그 위험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냥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자 사자고 전할 필요가 없지.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전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마치고 나면은 처갓집에 좀 갑니다. 오후 예배가 없으니까. 거기 가면은 처남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처남댁이. 그래가지고 그럼 뭘 믿느냐? 천주교를 믿는다고 그래. 천주교를. 아니 그래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면 좀 들으면 좋는데 안 들으려고 그래. 무조건 안 듣는다고. 됐다. 아니 그 믿는 게 있고 내 믿는 게 있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어요. 아니 이게 생명이니까 전하려고 하지 천주교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좀 전해주려고 하면 됐다고 그래. 나도 안 하는데 왜 그러느냐. 뭐 나는 나대로 믿는 게 있는데 왜 그러냐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그 구원이 있냐? 자기도 구원이 있대. 그러면 우리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것 아니냐? 다르다고 하니까 그것을 말하기를 우리는 서로 다른데 왜 그러냐 해서 그러면 다르면 만약에 진짜 거기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한번 말해봐라. 그 말하기 싫다네. 그러면 좋다. 그럼 우리가 틀렸다 치고 그거가 맞다고 칩시다. 그럼 맞으면 내가 오늘 꼭 구원을 나도 받아야 되거든요. 나한테 구원을 좀 전해봐라. 어떻게 구원받는지 한번 말해봐라. 없어. 어떻게 구원지 그걸 말하기 싫다네. 아니 세상에 그럴 수 있냐. 자기들만 구원받을 거냐. 지옥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건지려고 해야지. 왜 구원이 참되다면 나한테 왜 안 전해줘. 전해줘봐라. 안 한대. 그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겠죠. 이 구원의 말을 들어봐라 확실하니까. 저는 들으면 알 것 아니냐. 머리로 생각해보면 알 것 아니냐. 들어봐라. 안 듣는데. 그러면 그거 옳으면 나한테 전해봐라. 내가 구원받고 싶으니까 내가 틀렸다 보고 전해봐라. 내가 옳지만 틀렸다고 가정할게. 한번 전해봐라. 전할 것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내가 그래서 하도 화딱지가 나는 바람에 이랬어요. 천주교가 자기 집에 집안에 무엇이라 되나? 아니 천주교와 무슨 자매 결연을 맺었겠어요. 천주교가 뭐라고 거기다가 자기 생명을 걸어.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왜 물뚱물뚱이 다 쳐다봐. 천주교에 걸 필요가 없지. 당연히 개신교, 이 장로교나 감리교나 여기다 걸 필요가 없어요. 여기다 걸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지. 아멘이죠? 우리가 종교에 왜 걸어, 내 생명을. 종교가 나를 살려줄 것도 아닌데, 영원한 생명 대신에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버티고 있으면 어쩔 거냐고. 신천지를 한다고. 절대로 다른 거 안 되겠다. 몰라 이러고. 절에 다니면 절에 다니니까 몰라 하고. 천주교 다니면 천주교 다니면 몰라. 그러면 안 되지. 들어봐야지. 참된 것을. 생각이 있으니까 가만히 분별해 보면 알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우리 예수를 믿으셔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교회 나왔으니까 다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나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나와서 이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고 깨닫고 진정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이 돼야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빛이 비춰져서 나의 죄됨이 드러나가지고 회개하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순종해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생명이 주어지기 시작하는데 조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면서 질서가 잡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넘쳐나면서 충만해지고 이렇게 되어져 가면서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되기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들이 죄인됨을 고백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사람의 죄는 기억조차 않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비밀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어두운 이 세상에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죄인 되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영혼의 새날 새아침, 우리 인생의 새로운 새날 새아침을 맞이하시사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다 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